임은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뵙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장로님 네 분께서 저녁을 대접해 주시는데 항상 제가 처음 뵀었을 때부터 웃음이 늘 미소가 끊이지 않으시는 모습이 가끔씩 뵐 때마다 이곳에서도 계속 그 미소를 뵙게 되어서도 너무 감사했는데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또 20세기에도 뵙고 21세기에도 배워서 너무 좋습니다. 옛 기억에 그레이스 차량과 이스타나 차량을 번갈아 운전하고 어린이집 또 이렇게 섬겼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추억들이 또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사랑으로 계속해서 우리 임은동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길 계속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색깔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 먼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민수기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쪽 진영 깃발과 문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잠시만. 네. 있습니다. 잘 되다가도 실전에서 문제가 생기는 데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이게 버퍼링이 있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민수기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3절, 5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3절 시작.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5절.
7절. 버퍼링이 긴데요. 야곱의 12아들 순서 혹시 다 아시죠? 첫째가 누구죠? 르우벤. 둘째는요? 시몬. 셋째는요? 레위. 넷째는요? 유다. 다섯째는요? 단. 여섯째 납달리.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열하나, 열둘. 예. 레아가 4명을 낳으니까 누가 배가 아파요? 라헬이 배가 아픈데 본인의 능력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도움을 얻었어요. 그래서 단하고 납달리를 낳으니까 이번엔 또 누가 배가 아파요? 이러다가는 따라올 것 같아. 그래서 이 레아도 도움을 얻어서 2명을 이제 더 가다고 아세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아가 합한채를 사죠. 그래서 2명을 더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이제 낳게 됩니다. 여기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사단이 방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먼저 이제 제1부대, 부대로 생각하시면 1대대, 2대대, 3대대, 4대대 이런 순으로 살펴보실 건데 1대대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동쪽 진영. 누구 지파가 있다고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자, 이제 다시 한번요. 몇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아홉째 아들, 열째 아들. 누구의 자녀들이에요? 레아의 자녀들이에요. 레아의 자녀들. 다시 말해서 모여 사는 것도 이게 뭔가 맞아야 돼요. 뭔가 맞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통치권을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게 하셨죠. 그리고 레아의 막내 아들들을 챙기셔서 가장 이 동쪽에 두게 됩니다. 유다 하면은 또 누가 생각이 나셔요? 누가 생각이 나셔요? 가롯, 유다. 한 명은 예수님을 나게 한 결정적인 인물이고 한 명은 예수님을 죽게 한 결정적인 인물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도록 이렇게 하시는데 교회에도 어떤 분들은 교회가 옮기는 곳으로, 같은 교회가 더 번창해서 옮겨진 곳으로 집도 이사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어디 근처로? 교회 근처로.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사는 것을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분들이 계셔요. 사실 이 유다도, 이사갈도, 스불론도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곁에 머물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최후의 만찬 그림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중앙에 계시고 예수님의 오른편에는 혹시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누구요? 요한이요.
그러면 요한의 옆에는요? 베드로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팔자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요한에게 누가 팔지 물어보라고 하고, 예수님의 왼편은요? 누가 앉았을까요? 예, 가롯 유다가 앉았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굉장히 사랑해주는, 접대해주는 것으로 떡을 집어주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팔자를 가리켜주는 의미도 있지만 끝까지 가룟 유다를 곁에 두시고 챙겨주시는, 마치 이 동쪽 진영의 유다, 예수님을 탄생하게끔 한 그 유다를 곁에 두셨던 것처럼 가룟 유다도 곁에 두시고, 화이트부인의 겉면에 보면 끝까지 회개토록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회개하도록 격려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저버리자 바로 그 다음 성경절이 뭐냐면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가니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곁에 있도록 초청하시는 것을 거절하자마자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사단.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끔 하는 존재도 될 뿐더러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적대하는 곁에 있는 존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우리는 가장 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어쩌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나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뭐 남편이나 아내를 평생 왼수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표현들도 있지만, 평생 동반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또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모두가 악인의 한 명이라도 멸망하길 원치 않으시고 곁에, 그래서 임마 누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 예배 시간 이렇게 지나지 않는 철칙이 있는데, 동쪽 유다 진영을 대표한 기가 어떤 색깔의 기인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유심히 이렇게 살펴보신 적 있으세요? 잠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딱 멈춘 거예요. 그래서 제 컴퓨터, 교회에 있던 컴퓨터는 놔두고 제 컴퓨터로 다시 바꿔서 진행하는 적도 있는데요. 이게 좀 버퍼링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하는 동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 12지파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12지파는 누구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입니다. 근데 야곱이 속이는 자라는 이름 뜻과 같이 잘못을 범한 이후에 20년간을 이제 도망쳐 다녔어요. 이제 더 이상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야곱이 이제 누가 두려웁니까? 집에 이제 가려고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 했던 에서가 아직 두는 시퍼렇게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해도 형이 있기 때문에 죽을까봐 이제 어떻게 액션을 취하죠? 자신은 맨 뒤에 서고 다른 사람들을 다 앞서 보내요. 앞에서 뭔 일이 생기면 자신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망치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누굴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서 씨름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어디를 치셔요? 환도뼈를 치셔요. 어떻게 하지 말라고? 도망치지 말라고. 여차하면 뒤로 도망치지 말라고 환도뼈를 치셔요. 그러니까 야곱은 죽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도 못 쳐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고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면 가시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붙잡으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잖아요. 야곱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그런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 영적 교훈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다음에 야곱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제일 선봉에서요. 제일 뒤에서 도망치려 했던 야곱이 제일 앞서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형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그래서 그곳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혹시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겠어요? 뵈면은 하나님을 뵌 것 같아야 돼요. 하나님을 뵌 것 같아야 돼요. 우리 장로님을 뵈니까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의 감동, 감격, 감사가 나와야 우리가 이 야곱과 같은 경험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 진영에 살도록 하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위의 옆도 바라보고, 옆에 나의 이 가족을 보니까 하나님을 뵌 것 같다. 이 고백이 이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동군 지금 첫째 진영 보는데, 오늘은 둘째 진영까지만 보겠습니다. 좀 부득이하게. 첫째 진영을 보면 동군이 이제 무슨 바탕의 기예요? 녹색 바탕의 기예요. 녹색 바탕의 기에 어떤 이 동물이 있죠? 사자가 있습니다. 본교 성경주석에 보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르벤의 깃발, 두 번째 진영인데요, 사람의 형상을, 유다의 깃발, 동쪽 첫째 진영은 사자의 형상을, 에브라임의 깃발에는 이제 세 번째 진영인데 소의 형상을, 단의 깃발 네 번째 진영인데 독수리의 형상을 그려 넣었다. 이 동쪽 유다 진영을 대표한 기가 웅크린 사자 모습이 그려진 녹색기입니다. 여기 이 본교 성경주석에 보면 이 유다 지파의 사자 형상의 그 녹색 바탕, 그것은 창세기 49장 9절에 근거한 것과 같다.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다. 사자의 비유는 힘을 나타내는데 그리스도는 악과의 대쟁투에서 승리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 3절에서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무지개가 있고 그것이 마치 녹보석 같다 이야기했어요. 어떤 색깔 같다고요? 녹색과 같다. 이게 이제 요한이 바라본 것을 좀 표현한 것인데요. 이 녹버섯은 무슨 색깔이라고요? 예, 녹색. 이것은 실물교훈에 보면 이 요한이 본 이 모습, 장면은 하나님을 특정짓는 공의와 자비의 결합을 나타낸다. 아까 우리가 유다도 가룟 유다도 살펴보고 했지만 죄에 대해서는 공의가, 또 죄에 대해서 사랑이, 자비가 필요한 것이 이 녹색기의 바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진영을 보시면요. 이 남쪽 진영 깃발과 문장이에요. 이 남쪽은 어느 지파예요? 예,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 자, 몇째 아들이라고요? 첫째, 둘째, 르우벤, 시므온, 갓은 몇째예요? 몇째예요? 예, 일곱 번째. 이제 레아가 안 되겠다 싶어서 도움을 얻어서 요청해서 낳은 아들인데, 이 르우벤은 몇째죠? 첫째예요. 근데 왜 두 번째 부대예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셔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이 둘째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셔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도록 기회를 주셔요. 아까 첫째 진영에서도 살펴보셨지만 가룟 유다에게도 끝까지 기회를 주셔요. 사단 루시퍼에도 끝까지 기회를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진영은 어떤 바탕이에요? 빨간색, 홍색 바탕에 사람의 형상을 띠고 있어요. 남구는 이 르우벤 지파, 사람 얼굴에 홍색기를 갖고 있는데, 두 번째 부대는 이 남쪽 진영인데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의 선임 지파는 이 르우벤 지파예요. 르우벤 지파의 깃발 색깔이 이 홍색인 건, 그리고 또 사람의 얼굴에 문장이 그려져 있는 것은 이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의 르우벤에 해당하는 보석이 석류석, 홍색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문장이 사람 얼굴인 것은 르우벤이 야곱의 장자의, 다시 말해 가족의 머리, 얼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첫째 부대가 맨 위에 열이고요. 둘째 부대가 르우벤 지파. 첫째 부대의 유다는 홍보석에 해당하는데 막내를 배려해서 녹색 바탕에 깃발인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르우벤은 르우벤 석류석 바탕에 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이런 제사장이 하는 모습들인데요. 출애굽기서 28장 18절에 보면 둘째 줄은
성유석, 남보석, 홍만호요. 두 번째 부대의 깃발의 바탕이 빨간 홍색인 것은 둘째 줄의 대제사장의 그 판결 흉패에 르우벤 지파에 해당하는 색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증언 4권 어느 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홍색은 피의 색깔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 특별히 야곱 지파의 장자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저주를 죽음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피의 희생을 초래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줌과 동시에 또한 르우벤을 둘째로 세우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구원, 회복할 수 있도록 재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르우벤이 둘째가 된 것은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죄 때문인데 주님의 은혜로 두 번째 부대의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살펴보셨고요. 내일 이어서 셋째 부대, 넷째 부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면서 더 한 주간 동안 색깔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심으로써 그 메시지에 우리가 함께 반응하고 또 순종하시게 되는 우리 임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365장 첫 찬미로 부르셨던 찬미, 주제가 찬미 함께 부르시고 우리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그 주와 함께 못 박혔으니 그 주와 함께 또 영생 얻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주 언제나 새 생명 주시겠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나와 늘 함께하며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주 언제나 새 생명 주시겠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비창한 눈물을 흘릴 때와 애통한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며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주 언제나 새 생명 주시겠네
되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수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주 언제나 새 생명 주시겠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살펴주시고 저희를 곁에 머물도록 해주시며 다시금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에게 나타내 주시는 이 의미를 저희가 잘 살펴보고 또 그 의미대로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